20절,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는 지혜가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지켜준다. 그래서 지혜 2장에서는 계속해서 지혜가 바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지혜를 자꾸 구하면서 경외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지혜가 선하고 의로운 길,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온전히 거하게 한다. 그래서 20절 보면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여기 행하게 한다는 이 알라크라는 단어는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걷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선을 도모하며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냥 대충 살게 하지 않고 그 지혜에 맞춰서 진행한다, 생활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길을 걷게 한다.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상반절 내용을 반복한 겁니다. 반복 강조하면서 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튀시모르란 말은 보호한다, 준수한다,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마르라는 동사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혜가 의로운 행실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주고 보호한다. 그래서 두 개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거예요. 영구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그 지혜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는데 어떤 복을 받게 하는가?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준 약속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20절 보면 행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삶에 아주 깊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서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결국은 21절 말씀에서는 20절의 이유를 밝히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구약에서는요, 땅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듯이 노아의 가족을 그냥 데려가시면 편하잖아요. 왜 남겨놓느라고 그렇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십니까? 이 땅이 누구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쓸어버리신 것은 악인들은 이 땅의 참 주인이 될 수 없고 의인들이 이 땅의 참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길, 정직한 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불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많이 양보하고 살 것을 주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맥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집 주인이 있고 지나가는 객이 있어요. 객이 와가지고 막 자기 것처럼 막 자기 집처럼 막 씁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나갈 사람이니까. 그런데 객은 잘 안 쳐요.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칩니다. 왜요? 내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창궐하고 막 자기들 멋대로 막 사는 것 같고 자기 것처럼 막 그러는데 실제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백성이니까 지금 볼 때 어떻게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너희들 거니까 너희가
조금 참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가 그게 우리 건가? 저 사람들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소유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시편 37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 10절 11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이 땅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개념이요. 에레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이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누가요? 이방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못 썼는데 그 땅을 내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죄가 관영했고 그들은 그 땅에 거할 어떻게 해요? 자세가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했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 땅의 주인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땅 주인의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땅 주인의 요구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하나님만 섬기는 건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 주인이 아닌 잠깐 거주하다가 죄 때문에 쫓겨난 그들의 어떤 생활 양태, 그들의 종교 의식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뭡니까? 탈무드서부터 해가지고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 땅에 계는 개념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의 모든 땅들을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나 다윗이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악인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된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험이 들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들은 한 채의 땅도 그들은 허락받지 못했고 정처 없이 유리하다 이 땅에서 끊어질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관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계속 뭘 얘기합니까? 땅을 얘기해요. 그들은 땅에서 어떻게 뽑혀가 끊어지고 뽑힌다. 근데 의인은 어떻게 돼요? 땅에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 누가요? 20절은 바로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뭐가요?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인은 객이 와서 잠깐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못마땅히 하지 않습니다. 왜? 갈 거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주인은. 불평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이제 우리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인데 누가 와서 막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막 와가지고 땡깡 버리고 막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좀 있으면 갈 텐데 치워야지. 한 분은 와가지고 갑자기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청소를 다 해놨는데 어떤 남자분 신사 한 분이 딱 들어가서 그냥 난리를 펴놨어요. 그 주인이 아니죠.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하고 청소 다 끝나고 다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대청소 다시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해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본인도 미안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도망가 버리고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니까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교육자들하고 그날 다 간 다음에 대청소해서 물청소 뭐 해가지고 냄새가 안 빠질 때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그렇게 왜 했습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그 사람은 객이니까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주인인데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땅도 바로 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문에서는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야타르란 말은 풍부하게 하다, 보존하다,
내세 축복까지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약속과 축복을 누리며 보존을 받고 풍요롭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내세 축복까지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남아있으리라. 우리가 땅에 누가 남아있어요? 노아의 가족이 남아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우리를 남아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뭐가 일을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고 결국은 땅을 차지하고 땅에 남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되게 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 축복을 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돼요? 땅에서 끊어지고, 그래서 22절 말씀에 땅에서 끊어지고, 독리적 대구입니다. 구조인데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힌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이 간사한 자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빠가드란 말인데 기본적으로는 옷과 같은 것으로 덮다, 눈을 가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남몰래 행동하다, 약탈하다, 거짓으로 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는데 이 간사한 자는 바로 그런 거짓으로 남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악인을 얘기하죠. 뒤에서는 간사한 자를 얘기하고, 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를 지칭한다면 이 간사한 자는 누굽니까? 이웃과 관련해서 죄를 짓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결국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뽑히는 운명에 처해진다. 그래서 이 끊어지겠고라는 말은 카라트란 말은 자른다는 거예요. 자른다. 파괴시킨다,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철저한 파멸에 던져질 것을 악인의 운명을 묘사한 겁니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긴다. 그 다음에 뽑힌다는 나사으라는 말은 떼어버리다, 뿌리 뽑아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근절하다. 그러니까 나무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송두리째 어떻게 해요? 뽑는 것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뭐예요? 카라트나 나사흐 이 두 단어 자체가 다 뭡니까?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오늘 22절에 보면 간사한 자, 그죠? 악인 이들은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뽑힌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땅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그들은 축출당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악인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21절에서 땅에 거하며 땅에 남아있으리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직한 자, 완전한 자, 꼭 의인의 운명과 철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조금 내 성에 안 차도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로 살아서 되겠나? 좀 부족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도, 좀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데, 나는 누굽니까? 내 백그라운드가 누굽니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녀 삼으셨고 하늘의 기업을 이룰 후사로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뭐처럼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주인집 아들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 주인이 세상 악인들이 막 이렇게 창궐하고 막 그런다고 그것을 막 주인 행세한다고 해서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주인집 아들로 보십니다. 근데 주인집 아들이 막 주눅이 들어서 있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왜 그러냐? 너 뭔 일 있냐 그럴 거예요. 네 집이야. 여기 네 집이야.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유, 왜 그러지? 생각이 좀 짧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 약속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너무나 완벽하게 와 닿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 그거 하나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그 앞으로의 그 천국에서의 삶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처럼 살라는 겁니까? 주인집 아들처럼 살라는, 주인집 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솔로몬은 악인의 길, 그들의 행위나 습관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의인의 길, 의로운 삶,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추구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된 보장을 다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 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준 약속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지혜를 버리고 악인의 길, 죄를 짓고 악인과 괴유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정직하지 못, 이 길이 우리가 추구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추구할 길은 이쪽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혜를 따라 의의 길을 걷는 이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군가, 그래서 욥기서 2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시편 92편 6절 7절 보면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풀같이 그냥 급속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봐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땅 주인은 누구예요? 의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림 없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길, 거룩한 길,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걷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